전도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955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산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믿음의 축복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한 그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죽을 날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날도 지어. 손주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런던 연구소에 연구를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런 강의를 하였습니다. 운동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운동 기능, 특히 예체능 쪽에 관련되어 있어서 아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 80% 가까이 부모의 유전적인 인자가 있어야 운동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좀 운동이나 또 예체능 쪽에 무엇인가 한다면 누가 좀 잘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그런 쪽에 조금 탤런트가 있거나 어떤 좀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개 가운데 부모로부터 96%의 유전적인 요인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80%가 아니라 96%. 뭐일 것 같습니까? 외모? 공부입니다. 할렐루야. 망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직한 분들입니다. 96%가 부모의 지능과 공부에 습관이 있을 때 자녀가 공부할 수. 근데 부모는 안 그런데 어떤 집안 보니까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 특별한 예외라는 거예요. 돈이나 시간 아주 많이 퍼부었거나 특별한 뭔가 있을 때 외에는 사실 운동보다 더 어려운 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면 누구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네, 절대 걔들 잘못 아닙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96%라는 거예요. 100%가 있습니다. 100%. 100% 이어받는 게 있는데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는 목적지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자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순서표를 받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 가정에, 나에게도, 사랑하는 자에게도, 누구에게라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참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죠. 유전적으로 한계되어지는 것도 그렇거니와 내 인생의 때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의 자리가 사실 힘들고 어렵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은 오히려 그 한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믿음의 자리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삶을 그 죽음의 한계를 만났을 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죽음의 자리에 서 보면, 그 자리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단 더 중요한 것, 저것보단 더 소중한 것,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상가에, 장례식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은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삶의 출발을 보면 그 아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피부가 까마잡잡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아기가 곱고 이렇게 배국 같은지 몰라요. 코가 좀 눌러져 있어도 우와 너무 예쁘다 할렐루야.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이를 향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고 우와 얘 망했다, 이건 안 됩니다. 아기한테 줄 수 있는 말은 예쁘다, 아 피부가 좋다, 또 뭡니까?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삶이 마지막에 도착하면 한 사람을 향해 해줄 수 있는 말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친절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에 참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만약 믿는 자 중에는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에 비하여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재능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한계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 정말 내 인생의 그 자리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내가 인생을 끝마치더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일을, 아니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지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이 부름을 받았고 이 도전을 받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만남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빠르게 지나가이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마지막 한계가 있는 그때를 두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마음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 뽀빠이 이상용 씨라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분이 있잖아요. 참 그분의 인생도 파란만장하시더라고요. 한때 유명인으로 살다가 오해도 받고 또 비난도 받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여서 저는 몰랐는데 미국으로 도피성 이민을 가셨더라고요. 가족도 놔두고 혼자 가서 어렵게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다가 한국에 일이 연결돼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강연을 하신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소개를 해요. 자기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지탱해주는 한마디가 있답니다. 예전에 방송을 하러 전국을 다닐 때에 벌교라는 지역, 우리 한모 권사님 고향 이 벌교입니다. 참 미인들이 많이 나는 곳이죠. 하여튼 벌교 지역에서 107세 되신 할아버지를 만나신 거예요. 107세. 최장수 고령이시죠. 근데 본인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형님이라 불렀답니다. 형님, 107세 할아버지인 거예요. 형님은 살면서 여기서 별의별 사람, 별의별 일을 다 100년을 넘게 사셨으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걸 넘기셨습니까? 본인의 생각도 나는 거죠. 사람하고 씨름하고 막 어려움도 당하고 또 도피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그런 사람들을 다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그 107세 되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냅뒀더니 다 뒤지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냅뒀더니 다 죽더라. 괜히 그러지 마라.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뭐라 그랬던 사람들 벌써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날을 세면서 사는 게 뭡니까?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의미 없는 일이라면 냅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별 의미 없다면 냅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며 살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계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해 줬어요. 7장 18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의 이곳과 저곳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모든 자리에서 다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냐면 13절에 한 번 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와 같이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상황, 상태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구부러뜨려 놨는데 누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렇게 곧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더하거나 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않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삶에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시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을 인정해 나가는 사람, 우리는 결혼을 해도 배우자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으로 나아도 자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 목회자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그곳에서 이끌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선하게 당신의 자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자리로 초청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가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이없게도 반대쪽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중앙 차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직진하여 자기 차를 들이박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뭔가 화가 나서 분풀이로 핸들을 꺾었는데 그게 중앙 차선을 넘어서 자기 차를 박은 거예요.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장모님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덮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겁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신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뒤에 삶이란 평탄치 않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오히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원제를 보니까 A Grace Disguised, 은혜, 숨겨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계의 자리에 서서 내가 왜 이 절벽에 서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때에 믿음의 사람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을 때 그 자리는 놀랍게 은혜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한계의 자리에 딱 서자 네 가지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계에 서서 자기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먼저 내 것을 가져야지. 욕심의 자리로 가는 사람,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작한 것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둬 내팽개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전이 좋았다고, 자꾸 예전이 좋았다고, 그때 그 사람이 좋았어, 이전 정부가 좋았어, 그때 그 일이 좋았어. 이 네 가지를 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뭐냐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전도자가 저희들한테 이런 지혜를 줍니다. 한계는 우리를 늘리는 믿음의 기회야. 그때를 사랑해야 돼.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차례이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라. 너희들 사람들 말에 조심해야 돼. 말 듣지 마.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내려고도 하지 마. 할렐루야.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내려고도 하지 마. 왜? 자신의 종이 그러다가 자신에게 저주한 것조차 들을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무슨 말 했어? 너도 그런 말 하잖아. 너도 마음으로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며 미워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니? 다 죄인이라는 죄의 보편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의롭다 하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며 그런 것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한계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한계선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나한테 납득이 안 되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한계를 만나면 불평이 터져 나오고, 한계를 만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죽어야 될 죄의 모습들이 터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도피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욕심이 더 나고,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우리로 분명히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겨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